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나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빚을 졌기에 예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빚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빚을 졌기에 예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야스에서 공부할 때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있어서 제가 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해서 입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늦게 와서 발인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간 예배를 가게 됐는데, 제가 늘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예배에 참석했던 조문객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없음에도 저 때문에 왔던 제 친구들, 동료 목회자들, 성도들, 또 아야스에서 함께 동역했던 친구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사랑의 빚을 던져주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고 우리의 빚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빚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 이 교재가 참 좋은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36쪽에 36쪽 어느 날 피터가 라고 생각하면서 37쪽까지 흘러가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떤 눈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자기의 가치관을 설정하고 인생관을 설정하고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태국에 있는 한 학생들에게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 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불교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건의 이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동양적인 가치관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구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차분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한마디 한마디 이 전혀 다른 세계에, 복음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들의 이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이 쌓여간다고 하는 것이죠. 동양적인 가치관에서는 하나님이 하물며 황제가 종이 죄를 지은 그 종의 벌을 황제가 담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동양적인 가치관에는 그렇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푸이라고 하는 그 황제의 그 동생이, 그 형인데, 아직 되게 황제가 어렸거든요. 근데 형인데 그 밑에 있는 중국의 그 작은 성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 밑에 있는 시종들이나 하녀들이, 그 궁녀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생이 그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황제께서 죄를 범하시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죄를 범하면 누군가 죄를 대신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옆에 들고 있었던 도자기를 들어서 땅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땅바닥에 내리쳤더니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던 시종을 들고 있던 사람이 튀어나와서 대신 매를 맞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가치관에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 사람이 벌을 받든지 아니면 그 종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는 죄인이 벌을 받든지 사람이 벌을 받든지 하면은 누가 벌을 대신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벌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태국에 있었던 그 사건은 전혀 다른 세계관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 벌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광경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다가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존경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법이 불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이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가치관은 자기 영광과 자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순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턴을 마치고요. 저는 인턴을 청량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1991년에 주민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주민리 교회가 연약하고 강릉 옆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고 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작은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참 이렇게 지었는데 왜 사람들은 왜 합회 어르신이나 합회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나 제 마음속에 참 저는 어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왜 저에게 장 목사 이거 잘했다 칭찬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저에게 이 영광을 좀 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참 어렵죠. 사람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높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반모섬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주의 사랑에 반응해서 드리는 이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의 사랑에 비치면 주의 영광을 생각하면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만큼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참 감동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나도 향유를 한 옥합을 터뜨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가 범한 그 여인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1년 금사신 나도 향유 한 옥합을 터뜨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의심을 품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 바리새인 시몬인 이 여인은 이 공개된 죄인을 향하여,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를 하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어떠한 사람인지를,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로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용서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내 죄 사함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그 중에 함께 앉는 자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함께 앉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49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공개되지 않는,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이 공개되지 않는 죄인들이 함께 앉는 사람들로 표현되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을 빌리면서 공개된 죄인과, 통상적으로 사람을 구분할 때 의인과 악인으로,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는 통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공개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공개되지 않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공개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저의 사랑함이 많아서, 용서함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눈물로 주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는 눈물로 발을 씻지도 않고 마음의 감각함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이 용서함도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동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그 다음으로 바리새인 시몬에게 옮겨가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주석 10권 한글 성경주석입니다. 10권 302쪽에 가면 이 여인은 베다니아의 마리아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인을 범한 사람이 바로 이 잔치를 배설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소망 697쪽에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자신을 잡도록 묶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 예수께서 자신과 그들에게 굴욕을 허락하시는 데 대하여 그들은 상심하였다. 마태복음 26장에 나드 향유 한 옥합의 비유가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겟세마네 감람산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감람산에서 바른 유다에서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폭도들에게 굴복하는 예수님을 비난하였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분노와 공포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고 서로 제자들에게 제의했다고 베드로는 말을 했고, 이 제의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568쪽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아직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은 그의 삶에서 구원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공개된 사람이든 공개되지 않는 죄인이든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구원의 대상이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모두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받은 사랑에 빚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은 41쪽에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시몬 비젠털이라고 하는 사이먼 위젠털이라고 했는데 해바라기의 저자 사이먼 위젠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비젠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8년에 태어나서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나치의 학살자들에 의해서 무려 89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을 잃고 아내와 단 둘이서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해바라기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치 친위대원이라고 하는 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칼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는 천주교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에 의해서 이 카톨릭에 의해서 이 사람이 불림을 받아서 군인으로 폴란드나 이런 데 가서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한 건물에다가 모아놓고 이 사람이 간부기 때문에 모아놓고 거기에 몇 명을 모아놨는가 하면 300명을 모아놓고 그 주변에다가 주위에 놓고 기름을 뿌리고 거기서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3층에서 사람들이 뭐하는가 하면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뛰어내리고 아이가 뛰어내리고 막 뛰어내리는 게 옆에서 이 사람들이 뭐하는가 하면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총을 확 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을 쏠 때는 자기들이 그걸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전쟁에 죽게 되어서 팔도 잘라지고 뭐만 남아있는가 하면 다리도 다 무너지고 오직 이 눈만 남아있고 입만 남아있는 온몸을 붕대로 둘러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내일 앞두면서 말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죄책감의 문제를 유대인에게 토로해서 시몬 비젠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에게 토로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라는 책을 이 사람이 쓰면서 그 칼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시몬 비젠텔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비젠텔은 98명이 여기 몇 명인가요? 98명이라고 하는 89명이죠. 89명이나 되는 자기의 일가 친척이 포로 수용소에서 게이스실에서 유대인의 그 게이스실에서 89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일가 친척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3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나치스 히틀러의 친위대원인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이 용서의 한계가 어디고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고 가능성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책으로 써서 그 앞에 있는 스토리는 작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으로 있는 한 40명 가까운 30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 반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용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대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천주교인들은 무엇이라고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 썼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의미하고 있는 바, 이 저자가 이 릭텐 웰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인용하는 것은 그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 대한 문제이죠. 그 죄책감은 이미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문제는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죽음을, 저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장례를 제가 치르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죽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쉽게 돌아가시는 모습이 있고, 그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시몬 비젠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내용들을 통해서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면하는 이 둘째 사망의 문제에 오늘 우리의 세상에도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들을, 일곱 교회의 말씀을 살펴보면 항상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뭐 한다고요? 11절에 보면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뭐 한다고요?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도록 충성하고 살면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나가있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나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둘째 사망을 미리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두 종류의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버려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병실에 가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몬 비젠틀이라는 사람도 그 해답을 던져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의 다가오는 육체적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버려지는 무정행에 갇히는 문제였던 것이죠.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인간의 모든 표현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둘째 사망의 그 심각성과 현실성을 아주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그 이상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둘째 사망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천년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앞에 있는 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부활해서 뭐 한다고요?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4절에 보면 천년 동안 뭐 한다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난 다음에 천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조갱의 감옥에서 해방된 이 사단이 부활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악인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그 악인들을 소멸시킵니다. 계시록은 어린 양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불못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 둘째 사망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지옵니까?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무엇이라? 무엇이라? 둘째 사망 곧 무엇이라?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짐을 당한다고요? 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생명책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기록된 생명책이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짐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거기 흰 보좌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누굽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흰 보좌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인들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도망쳐서 숨어야 할 사람들이고 또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는 일치되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돌들아 얼굴을 가리우고 다 숨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악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이 새로운 우주와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실을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우주의 질서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극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등장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의해서 새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우주 질서에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질서 속에 악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죄의 추악한 본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그 악인들에게, 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이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가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죄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죄는 하늘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하는 죄의 기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 죄책의 문제는 참 우리의 이 용서받지 못하는 양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만 그쪽으로 그렇게 죄의 성향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거나 스스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분리되고 자꾸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리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과 분리하도록 하고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40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39쪽에 보면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지만은,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사망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분리의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영혼의 분리를,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서 둘째 사망을 주님께서 경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줄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쭉 내려갔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어디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영혼의 고난을 예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갈 때부터 예수께서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하면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가운데를 통해서 자신을 분리하는 영혼의 이 둘째 사망의 괴로움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예수께서는 드신 것입니다. 이 잔은 영혼의 고난의 잔을 의미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잔은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과 인간의 이기적인 악함 사이에 존재하는 그 다리가 놓여있지 않는 그 분리의 깊은 구멍 속으로 예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로 뛰어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그 고난의 잔을 이 영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영혼의 고난의 구멍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 백성 사이의 분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그 죄의 한가운데이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면한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였던 것이지요. 이 책의 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리가 놓여있지 않는 46쪽 첫째 줄에 보면 다리가 놓여있지 않는 깊은 구멍에 스스로 뛰어드신 것이다. 이 말씀에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어둠 속에서 예수께서는 완전한 고독을 느끼셨다. 하나님이 버리셨고 그분의 영혼은 정죄되고 버림받은 죄인들의 끔찍한 고통을 느끼셨다. 그분은 홀로 견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끔찍한 고통을 예수께서는 홀로 견디셨던 것이죠. 죄의 모든 무게를 예수님께서는 홀로 경험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영향 아래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 노예된 죄의 종살이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분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둘째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둘째 사망에 애굽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당면해야 될 둘째 사망을 예수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우리를 죄와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져야 되는 둘째 사망과 죄의 빚을 예수께서 갚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몰로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둘째 사망의 빚을 예수께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 사단의 고소와 정죄에 우리는 더 이상 고소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죄에 관한 이해는 이 사단의 고소와 정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커다란 붉은 용은, 옛 뱀은 이 참소하는 자로 활동하다가 이 사단이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용의 이름이 참소하는 자와 사단이요 또 마귀요 이렇게 말하면서 참소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의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그 참소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린 양의 보혈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책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멸망이 아닌 생명이,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생명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고, 또 그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짐승과 그 유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으니 부은 포도주라. 이 자비가 없는 것이죠.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가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이미 내려진다는 사실을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하늘성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누가요? 오직 누가? 오직 어린 양의 어디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럽혀지고 죄의 노예살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수치와 죄책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51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두루마기를 마는 것이죠. 내 두루마기를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레복음 기별 259쪽에 1권 259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정할 것이다. 저들은 저들이 받는 능력과 사유하심이 같은 근원, 곧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들은 성도의 광명한 집회에 참여하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저희 품성의 두루마기를 주님의 피로 씻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주님의 피로 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의 두루마기가 어떠하게? 우리 품성의 두루마기가 어떠하게? 우리 스스로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본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품성을 주님께서 새로 입혀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에 있는 이 죽은 행실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함을 통해서 품성의 두루마기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책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54쪽 위에서 5번째 줄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와 나를 위한 것이다. 복음은 언제나 실제적인 인간, 실제적인 고통,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죄에 관한 것이요. 그대와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대와 나를 위해 하신 일들에 관한 것이다. 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개인의 선택이다. 어떤 격언은 이러한 내용들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몇 번 죽을 것이요? 2번 죽을 것이요. 왜 2번 죽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함께 이르러 오는 것이고 2번 태어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이고 2번 태어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한 번만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 저는 한 번만 죽으면 되겠군요. 이렇게 이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이름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귀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날로 새롭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날로 더 새로워지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넘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이거 제가 어제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읽어오셨습니까? 이거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내 빚을 탕감하시는 예수님. 누가 무엇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는가? 누가 무엇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모든 표현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영혼의 고난, 즉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세상 죄의 극심한 고통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책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태지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OX 문제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시작이 바로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거기서 우리는 완전하게 공개된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서신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드러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펴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무저경에 갇히게 될 것이다. 뭡니까? X입니다. 가로 안에 답을 기록하십시오.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은 사단과 마귀로 또한 참수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1절에 참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엇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됩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을 것이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만 죽게 될 것입니까? 한 번만 죽게 될 것이다. 자, 다 아셨죠? 서로 이제 교환하셔서 점수를 내기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이걸 받으셔갖고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점수를 금요일 날 점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교환하셨죠? 제가 답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누가 무엇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표현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 그렇습니다. 죄로 말면 둘째 사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영혼의 고난, 이 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입니다.
참 분리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의 교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시작이 바로 흰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거기서 우리는 완전하게 공개된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서신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드러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오입니까? 이건 오가 아닙니다. 이게 함정을 썼습니다. 요한서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제가 이 함정을 봤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까지 다 맞는데 요한서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갇히게 될 것이다? 무저기에 갇히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X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답을 기록하십시오.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은 사단과 마귀로 또한 참수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참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뭘로? 어린 양의 보혈에 의해 결정적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은 한 번만 죽게 될 것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귀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어린 양의 보혈로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